마가복음의 신학적 주제는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기독론의 입장에서 읽어야 될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그리스도 이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그 하늘의 음성,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들려왔던 그 하늘의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1절과 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한 마가는 복음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는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 마가복음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가는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셨고 귀신은 메시아의 권위에 순종하였다고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마가는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신 이 기적의 사건으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치유 불가능의 병, 즉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아마 아실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외치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복음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소중한 환우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인하여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메시아의 능력이 치유 집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던 자체를 주목하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일종의 악성 피부병인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격리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 자체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대담한 행동이었음을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의 절박함,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주님께 나온 이유,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과 34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나병 환자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의 절박함, 간절함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는 나병 환자의 나옴을 주목하면서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40절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온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주님께 나온 것은 절박함, 간절함, 소문을 들음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사건을 통해 증거하는데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모두 다 더러운 귀신들의 외침입니다. 문제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느냐? 너는 귀신이 들렸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 소경이었는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결정적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쫓아내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을 때 친히 찾아가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추종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친히 찾아가 고쳐주신 예수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소문은 나병 환자에게까지 들려와 간절함, 절박함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절 보지 마시고 40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장면, 나병 환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성도로 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없이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보십니다. 나병 환자가 메시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 가지고 주께 나와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에 기록된 이 치유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우리에게도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40절 말씀에 은혜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40절 오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혹시 아프셔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환월 기도하실 때 이 40절 마지막 밑줄 그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쳐주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나병 환자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능력이 이미 갖고 계신 분임을 나병 환자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전제를 깔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구하고 구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주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나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역사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자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를 행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때가 되어 의지를 가지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 귀환을 이루셨고 유다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셨다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적 사건에는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 절박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나병 환자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형편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이적 사건의 시작이 바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컴패션의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칠병이의 기적,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기적이 시작됐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운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시면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 행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41절에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41절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을 가지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었다,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지를 율법의 규정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 이 구절이 제게 은혜와 감동이 돼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껴놨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면서 그의 아파하고 상처받았던 그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은 품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안아주심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 안아주심에서 주님의 의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1절 마지막,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나병 환자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시면 우리에게도 이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면서 42절 함께 읽고 다 같이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치유집회 주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환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